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내 생에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 생에 잊지 못할 순간들 10가지 중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머지 5가지 순간들 들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는 무엇인가요? 6번째는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양 종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느낀 그런 느낌들인데, 예. 한국에서는 그 당시 종교나 철학이라 그러면 주로 서양 종교, 서양 철학을 의미하고 그것을 주로 연구했어요. 근데 카나다에서 가 보니까 카나다 제가 간 종교학과의 경우 동양 종교하고 서양 종교를 똑같이 가르치더라고요. 비중을? 예, 비중을. 그래서 또 박사과정 같으면 서양 종교를 전공하면 동양 종교를 부전공으로 해야 되고, 또 동양 종교를 전공을 하면 서양 종교를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제 서양 종교에 몰두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양 종교를 전공으로 택하고 거기서 이제 동양 종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도 철학, 불교, 노장 사상, 선불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죠. 물론 그런 것과 함께 동학, 천도교도 이제 들여다보고 한국 종교들도 이제 좀 섭렵을 했죠. 그러면서 종교가 이런 거구나. 전에 주로 이제 서양 종교, 기독교만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동양 종교를 보니까 종교를 보는 그 시각이 넓어졌다 그럴까, 지평이 열렸다 그럴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종교의 중요한 대목은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종교 넘어 아하, 그러니까 이웃 종교를 통해서 내 종교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양 종교를 접하시면서 정말 종교 넘어 아하를 딱 깨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용수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물기라고 하는 인도 교수한테서 용수에 대한 걸 한 학기 내내 배우는데. 용수가 뭐예요? 용수라고 이제 불교에서 가장 심오한 사상가예요. 용수. 용자는 용용자에다가 숫자는 나무 숫자인데, 본래 말은 나가를 죽으는데 불교의 공사당 있잖아요. 예. 프라즈나 파라미타, 바냐 바라밀 하는 이런 거의 대가가 이제 용수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용수고 영어로는 나가를 주는데, 그분한테서 그걸 1년을 배우면서 한 번은 들어누워서 그분의 책을 보다가 팍 일어날 정도로 이런 게구나. 그야말로 제가 어디서 썼지만은 어떤 희열 같은 게 뇌리를 팍 쪼개는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전에 기독교만 가지고 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지를 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께서 깨달은 순간들. 자, 7번째는요? 7번째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화엄을 만났어요. 화엄 철학. 불교의 화엄 철학이, 우리나라에 화엄사 있잖아요. 예. 이제 불교의 화엄 철학인데, 화엄으로도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그것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서양에서도 화엄 사상은, 서양 사상은
일종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다. 그 서양 사상의 기본이 뭐냐면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이것을 대체할 사상이 바로 불교의 화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츠 카프라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책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뭐 동양 종교와 뭐 현대 과학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그 화엄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결정하고 뭐 그 연구차 동경대학에도 가서 좀 있었고 이러면서 결국 몇 년 만에 이제 그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학위를 받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우리 뭐 집사람 혹은 애들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 감격은 뭐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화엄을 가지고 박사학위 주제로 삼은 것은 참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아시겠지만 화엄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이런 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의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일미중중 함시방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것이 화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 나와 온 우주와의 연관을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 예로 드는 게 이 종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종이에서 너희가 구름을 보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햇빛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또 종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낳은 부모도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먹는 밥도 있어야 되고 밥이 있으려면 뭐 농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광부가 있어야 되고 광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화엄 사상이군요. 쌀 한 톨에도 그런 거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게 이제 화엄에서 말하는 일즉 다, 다즉 일 혹은 일중다, 다중 일 뭐 이런 그 용어로 하고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상직 상립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용어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게 화엄에서 기본 가르칩니다. 근데 뭐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아무거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연기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근데 연기 중에 이제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이 화엄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인데 제가 쓴 논문 제목이 뭐 화엄 법계 연기의 연구 뭐 이런 거였죠. 예. 그러니까 서양 신학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이를 뭔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데 이게 화엄 사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 있잖아요. 영국의 그 유명한 역사가 그분의 말에 의하면 화엄은 인간의 그 지성이 도달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요? 예.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에 뭐 이파리가 노래졌으면 그 노란 이파리만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위 통정적인 홀리스틱 뷰라고 뭐 이런 게 요즘 유행이지만 그 통정적인 그런 사고, 화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무의 노란 이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 전체를 보고 나무 전체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보고 거기에 뭐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가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화엄의 세계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원불교의 상징이 동그란 일원상이잖아요. 예. 이 일원상이 뭐 4가지 은혜, 사은이라고 말하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실 이 일원상도 화엄 사상 아닐까요? 거기에 기초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불교에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 화엄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고려 때 이후에 이제 통불교라 그래가지고 교와 선을 이제 교와 선으로 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를 통해서 선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교사 입선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의 이론적인 바탕이 화엄이고 화엄의 열매가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성에 이르는 게 뭐 화엄 사상이다라고 그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다고 하니까 누구나 이 화엄 사상 한번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한 그 프리츠 카프라라고 하는 그분의 책이 2권 우리말로 보내돼 있어요. 하나는 뭐 문명의 전기인가 하는데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인데. 예. 그분에 의하면 뭐 그 직접 화엄을 지칭해요. 이분은 화엄이 바로 이 21세기의 대체적인 사상이다. 뭐 이런. 예. 그 원불교가 2, 3년 전에 그 미국 총부를 세우고 미국에서 교화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그 어떻게 보면 서양 신학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원불교가 좀 미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더 신학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 혹시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동양 종교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뭐 동학이나 원불교는 안 가르치나요? 그 세계 종교 가르칠 때 그 동학이나 원불교 뭐 언급을 하죠. 그러나 이제 불교나 이런 것처럼 뭐 세세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 쓴 책이 그 세계 종교 둘러보기인데 그게 동학에 대해서는 꽤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나라의 동학뿐만 아니라 원불교도 있고 뭐 기타 그 종교가 있지만은 그 대표라고 할까 역사적으로 그래도 제일 오래된 것이 동학이기 때문에 동학을 일단 다루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원불교 얘기도 했죠.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순간들 10가지 중 8번째는 무엇일까요? 8번째는 그 제가 그 뭐 아까도 했지만은 불교의 화엄도 했지만은 그 다른 과목에서 그 노자 도덕경도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노자를 배우면서 또 장자도 뭐 제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그래서 노자와 장자 그러니까 노장 사상에 매료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5년 노자풀이를 썼어요. 그걸 쓰겠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제가 가 있던 그 곳에 몇 사람들이 저녁에 캐나다는 겨울에 밤이 길어요. 뭐 저는 4시부터 되면 뭐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뭐 9시나 돼야 뭐 되나 이런 정도 밤이 긴 거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자 하다가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적어놓은 것들을 책으로 이제 썼죠. 그것이 1990년대에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벌써 다 하던 건데 하여튼 95년에 노자풀이가 현암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뭐 반응이 좋으니까 현암사에서 장자에 대해서도 쓰라 그래가지고 장자에 대해서 쓴 것은 1999년 현암사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 특히 장자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뭐 장자는 그야말로 사상의 지평을 넓혀주는 재미있고 멋진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장자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캐나다에서 그 맛이 얼큰한 그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이런 맛을 못 보고 죽는 캐나다 사람이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장자를 깊이 읽고 나니까 장자를 읽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 죽는 사람은 김치찌개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뭔가 이 장자는 인생의 맛을 알려주는 건가 보네요. 아이고 장자를 찬양하는 사람은 뭐 말로 할 수 많아요. 심지어 뭐 하이데거마저도 장자를 읽었고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 유대인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장자를 독일 말로다가 옮겼어요. 한문에서 옮긴 게 아니라 이제 서양말 있는 데서 옮기고 서양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사상가 중에 토마스 몰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장자를 읽고 거기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시적으로 다 표현했는데 그 책이 이제 The Way of 장자라고 장자의 길 이거 우리말로 번역됐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썼는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 종교학 교수 세계 종교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던 윌프레드 칸트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카나다 사람인데 그분은 장자는 나의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장자에 대한 친익전이 뭐 헤만 헬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장자를 읽으면서 뭐 우리의 그 통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장자를 만난 것을 운명적 해우라 이렇게 그 서문에다 썼는데 장자는 뭐냐면 첫 장부터 이제 작은 고기가 등 길이가 말할 수 없이 얼마나 긴지도 모를 큰 물고기로 변했고 그것이 또 날개가 얼마나 긴지 모르는 큰 새로 나는데 그 새가 붕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붕정이란 말을 쓰는 게 붕의 여행이다 이런 뜻인데 그 붕새로 변해서 그 구만창천을 막 날아가는 게 북쪽에서 남쪽 그 천지로 하늘 못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꽤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초월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이에요. 아,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가능한 방법으로 이제 장자는 뭐냐면 오상한 지금의 나에서부터 나를 뭐 여인다, 나와 사별한다 이런 말이 오상하. 이 상자는 문상 갈 때 상자고. 오랑 나오자고 아도 나오자인데 지금의 나를 여인다. 또 그게 중요한 거는 앉아서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좌망이라고 씁니다. 좌망.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 일상적인 그 의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을 굶긴다 하는 거는 지금의 모든 그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 없애고 순결한 마음으로 된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선불교가 사실은 이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카나다, 중국의 선불교가. 일본 사람으로서 이 선불교를 서양에 소개한 사람이 D.T. 스즈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일본 문화와 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장자를 뒤에 그냥 많이 인용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장자의 실제적인 그 계승자는 그 임제, 그 중국의 선사 중에 임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제가 사실은 장자의 계승자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튼 이 장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되고, 그 현암사의 그 장자 1999년에 나왔는데 아직도 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딱이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김치찌개 맛도 모르고 살면 안 되듯이 이 장자는 정말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자는 그 아주 유명한 말을 딱딱딱 뭐 세상에서 제일 도에 가까운 것은 뭐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짝짝 했는데 장자는 계속 그 이야기로 풀어나가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해석은 네가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끝에 가지고 풀이해 주는 게 아니고 해석은 네가 하라. 예를 들어서 해우라고 그 포정해우라고 하는 장인인데 포정이라는 건 부엌에서 일하는 그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소의 각을 뜨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임금 앞에서 소의 각을 뜨는데 막 춤추듯이 막 하다 보면 소가 쫙 각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늘 네가 그 소 각 뜨는 걸 보고 양생을 배우느라 뭐 네가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 이런 얘기로 하니까 그 요리사가 칼을 옆에다 놓고 제가 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술은 테크닉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도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유도는 유도인데 일본 사람의 경우는 주짓수가 하고 유술이 있고 유도가 있어요. 그 술을 배운 다음에 그것이 뭐 저절로 되면 그냥 유도로 넘어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피아노 칠 때 이제 막 뭐 코드 분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조성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뭐 피아노 칠 때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그냥 그대로 그게 도의 경지에 도달한 거죠. 예. 근데 장자가 그런 거를 하면 우리의 삶이 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정말 그 초년생일 때는 이 원고에 얽매여 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그 자연스러워지고 원고 없이 그냥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저도 되는데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사람이 어떤 기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로 하는 그런 네. 경지에 이르는 거 그게 정말 네. 또 살맛 나게 되는 또 경지가 되겠네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신이 이 요리사도 나는 지금 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가끔씩은 제가 강의실에 들어갈 때 강의 노트를 안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오, 예. 그러면 그냥 뭐 강의 노트하고 상관없이 막 얘기하는데 그때 강의가 제일 신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어떤 강의 때 이제 노트를 안 들고 들어가세요? 뭐 하도 많이 같은 강의를 하니까 뭐 사실 노트 없이 하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이거 원고 쓴 거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얘기하는 게 지금. 예. 아, 그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신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야, 이 노장사상 정말 그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멋들어지게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사람들하고 강연할 때 장자 읽어봤냐 그러면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오늘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장자를 읽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혹시 이렇게 기독교인들 상대로 강의하실 때도 노장사상, 화엄사상 이렇게 좀 얘기하죠. 가르쳐 주세요? 예. 저는 지금 강의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불교인들에도 해당되고 뭐 다른 종교도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는 절에 가서 얘기하고 하루는 뭐 교회 가서 뭐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원불교에서 지금 방송도 하고. 예,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다음번에 얘기할 거지만은 이 종교의 이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아무 데서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째로 넘어갈까요? 이제 교수님께서 깨달은 9번째는요? 9번째는 제가 이제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2001년에 썼는데 그때 그 책이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종교 일반의 일종의 뭐 돌풍이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광풍이란 말도 하는데 이제 예수는 없다 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종교적인 생각을 바꿨다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뭐 그 때문에 뭐 교회를 옮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 믿는다는 것이 뭔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재조명하는데 제가 이제 종교학을 비교 종교학을 했으니까 이제 기독교도 그런 비교 종교학적 시각에서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 뭐 우리가 소원을 빌기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뭐 신격해 가지고 그를 숭배한다는 이런 뜻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뭐 예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신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가. 기독교인의 사명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미션인데 그걸 선교란 말을 쓰는데 선교란 거는
자기 종교를 선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명 이게 뭔가 뭐 이런 거를 쓴 책인데 그 책은 뭐 지금 몇 년 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에 끼친 영향, 이 예술은 없다라는 책 출간이 끼친 영향, 상당히 저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강연 요청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떤 그 오해나 비판 같은 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제 제 책을 좋아하는 쪽이냐, 제 책을 뭐 금소로 주장하느냐, 그에 따라서 진보적인 기독교냐, 뭐 보수적인 기독교냐. 보수적인 기독교는 뭐 이제 금소로 생각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향림교회 옛날에 그 홍동근 목사, 홍근수 목사 같은 분은 저를 초청해가지고 교회 설교하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교회를 위해서 뭐 책을 사가지고 놀아주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꽤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메일 보내서 목사님들이 이 책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이 이메일을 보내드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네. 아마 속으로는 다 깨우치고 다 동감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떤 생애에서 이제 잊지 못할 순간들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 전반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의문과 어떤 해답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었고 오늘 6번째부터는 동양 종교를 만난 일, 또 화엄 사상을 전공한 일, 그리고 노장 사상을 만난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는 없다라는 라는 책 출간이 이제 기독교와 동양 사상의 만남으로서 이렇게 교수님의 공부의 어떤 정수를 이렇게 내놓은 그런 것으로서 9번째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무엇일까요?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은퇴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종교에 표층 종교가 있고 심층 종교, 표층 신앙과 심층 신앙이 있다 하는 것으로 다 이제 정리를 했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에도 표층 기독교, 심층 기독교, 불교에도 표층 불교, 심층 불교, 뭐 모든 종교에도 다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근데 표층으로 시작하더라도 심층으로 심화하는 것이 그래서 심층 종교에 접할 때 종교가 줄 수 있는 그런 뭐 평화라든가 시원함이라든가 그런 보람이라든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불교에도 해당되는 거고 기독교에도 해당되는 거고 어디에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른 점이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 표층 신앙은 지금의 나 이기적인 내가 더욱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표층 신앙이고 심층 신앙은 그 반대로 지금의 자기를 죽이고 혹은 부정하고 혹은 넘어서서 자기의 참 나를 찾는 것, 참된 자기를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심층 종교다. 뭐 그 외에 이제 표층 종교에서는 신이 저 위에 있다고 믿고 그 신의 뭐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층 신앙은 신이 저 위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표층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믿는 걸 강조해요. 뭐 교회나 절이나 뭐 하든 그 성직자 하는 말을 그대로 의문 품지 말고 믿으라 이런 걸 강조하는데 심층 신앙은 이런 그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아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깨달음이 아주 중요한 건데 뭐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불교나 뭐 원불교나 계속 깨달음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심층 신앙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충 신앙은 문자적인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문자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심층은 문자를 넘어서 그 속내를 이해하고 예. 그 속내를 알아보라 이런 겁니다. 그 본래 의미.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가장 강조한 거예요. 선불교에서 가르친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불림 문자예요. 네. 문자에 얽매지 말라. 문자에 서 있지 말라. 그 문자를 넘어서는 어떤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표층은 자기가 믿는 종교만 진리라 생각하고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전매 특허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층 종교는 이런 이웃 종교와 다 같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이라 서로 대화해가지고 서로 배울 건 배우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이런 그 대화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심층종이다. 이런 얘기 한 개만 더 붙이면 표층 신앙은 내세 중심적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하면 죽어서 극락에 가든가 천국에 간다 이런 그 내세 중심적인데 심층은 지금 여기에서 보람되고 힘찬 삶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환희와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대략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데서는 1시간 얘기를 하면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면 2시간 얘기하고 예. 그런 식이죠. 네. 어떤 종교든 심층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표층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은 교수님 독자적인 표현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리하게 됐죠. 정리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식 표현을 하면 신비주의다. 근데 신비주의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주 나쁜 걸로 보여요. 아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신비주의란 거는 인간의 말이 닿을 수 없는 경지가 신비주의적인 경지. 종교에서 그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제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심층종교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심층종교란 말을 쓰는 건 아마 다른 사람들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지월 저희 코너 이름이 달을 가리키다인데 그렇죠.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심층 종교와 그렇죠. 표층 종교의 표현과도 딱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불교 같은 데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불교에 가까운 얘기예요. 예. 교수님께서 평생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내린 결론,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표층적으로 겉모습에만 얽매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심층으로 종교의 본질을 좀 믿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교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10가지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평생 종교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현들의 깨달음이 다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역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종교학을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는 그걸 아주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인데 그 제자도 저를 보면 제가 종교학을 하게 된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종교학을 하게 된 게 행복하고 제가 아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구 물리학자가 있어요. 토론토에 사는데 그분은 저보고 아주 럭키하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취미로 관심을 가는 것을 읽고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좋으냐. 자기는 문헌 교수인데 자기는 지구 물리학을 하면서 철학이나 종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문학이나. 근데 그거는 읽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읽고 얘기하고 그게 좋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들 우리 동동 가족분들에게 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